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방이란 다른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것들을 비슷하게 혹은 거의 똑같게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또 모방과 좀 비슷한 말이 있으면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안 좋은 것 중에서 위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위조. 예. 위조라는 것도 있는데 위조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원래의 것을 이렇게 카피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것들을 위조라 그럽니다. 뭐 위조도 자꾸 하게 되면은 진짜와 비슷하게 늘어간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방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기술이 없을 때에 남의 거 부지런히 갖다 베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참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이든 또 아니면 이 자연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보고 비슷하게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또 재현해보는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잡고 또는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고 또 새로운 것들을 탄생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작품이나 물건을 모방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삶 그 자체를 또 우리는 모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나는 저 사람을 나의 롤 모델로 삼는다, 나의 멘토로 삼는다, 혹은 벤치마킹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공한 기업의 프로젝트라든지 아주 성공한 가수의 노래와 춤이라든지 성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따라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고 또 본받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저희 집에서 혼자 했기 때문에 늘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안에 가족끼리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집사님이 돼야지,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라고 이렇게 늘 꿈꾸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혼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나중에 이제 신학생이 돼서 또 나는 저런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라고 이렇게 꿈꾸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게 본받고 싶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사람이 살아갔던 성공적인 삶,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내가 좀 담고 싶고 또 그런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되고 싶은 강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본받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물론 이 11장 1절은요 새로운 이 장을 시작하는 이 서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0장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된 자유, 그 이 구속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한 생명을 하여금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자유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러한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나 자신을 좀 본받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아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재수 없어요? 일단은 좀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잘났기에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기를 본받아라고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는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과 제일 각을 세웠던 그런 유대 율법 전통주의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옷을 벗어서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앞에 갖다 놓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그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의 상황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이 사울 앞에 갖다 놓았을까요? 도대체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행동은요, 내가 저 이단 예수를 따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일에 대한 책임자 앞에서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맹세컨대 내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였는데 이 죽은 이 일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 내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확신하는 그런 행위로 담보로 자기 옷을 그 사람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지고 이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쳐가지고 저 다메섹이라는 그런 동네까지 이주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넣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이 성격대로 믿는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으로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좀 성격이 바뀌기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들 하더라도 그 성격 좋은 방향으로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성격을 좋은 방향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열정, 열심,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변화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 삶으로 말이 아니라 단순히 글이 아니라 그 삶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삶을 본받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권면에서 저는 그가 교만하다거나 거만하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완전한 삶의 모델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본받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만일 바울이 그런 의도로 나를 본받아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지극히 교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강직하기는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늘 회개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저 끝머리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고,
그것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바울은 내가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살아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의 삶에서요,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가르침은 뭔가, 또 전도하는 방법 무엇인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그 자신을, 우리 오늘 참 좋은 찬송을 들었는데, 그 오신 목적이 예수님 먼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에 순종하여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나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구태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삶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정하실 때에도 또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전날 밤에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꺼이 순종하여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삶으로 그의 삶을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에요.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새기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순교를 각오했고요, 또한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의 그 영광에 입으신 것처럼 바울도 소망하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을 끝까지 주님의 본을 삼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하면 되는데 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번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다 저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자, 고린도 교회에게 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4장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도 문자로 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이에요. 유대교적 배경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들은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내고 그 사도 바울을 좀 따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계기 일식이 있었죠. 그죠? 아주 미국을 횡단하는 그런 계기 일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텍사스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보러 갔다고 그러는데요. 그 계기 일식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태양을 직접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달이 온몸으로 그걸 다 한번 가려주니까 우리 그 보호하는 그걸 쓰고라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바로 아직도 연약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런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훈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낸 나를 본받아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전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글로서가 아닌 삶으로 본을 보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또 다른 성도들처럼 그는 일을 하면서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같이 땀 흘리고 살면서 그 복음의 삶을 직접 보여주며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고 임팩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롤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고 그런 삶으로 실천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대를 되게 늦게 갔어요. 군대를 아주 늦게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 인정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종교 행사 하러 가게 될 때는 저한테 애들을 다 맡겨가지고 종교 행사 다녀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실로암 실로암 그때 제가 많이 불렀는데 저 때문에 유행됐나? 요즘에 군대에 그 실로암 그게 많이 유행되더라고요. 실로암을 박자 맞춰서 실로암 찬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고만 그렇게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무반에 이제 그 점호 끝나고 나면 내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나가버리고 병사들 제게 맡겨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잠을 자는데요. 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받는 훈련병으로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잘 따르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낸 그 삶을 가지고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작품을 모방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원작을 모방하기 어려우면은 그 쉬운 것을 계속 따라 연습하고 익숙해지다 보게 되면은 어려운 부분들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본을 받기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본을 받은 어떤 사람을 먼저 본을 받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만은 그 시작은요, 그 말씀을 인도하는 스승이나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롤 모델로 이렇게 잘 할 때에, 정말 멘토로서 잘 할 때에 그 제자 교육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그런 예화가 참 많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백인이 아프리카 인디언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추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방문객을 그 오두막에 하루 이렇게 머물게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지난밤에 이 오두막 집에를 잤는데 이 집을 통과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밤 동안에 내리는 그 눈을 보게 되니까, 눈길을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선명하게 한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딱 있었어요. 아, 지난밤에 한 사람이 지나갔군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에요. 지난밤에는 이 오두막 집을 수백 명의 인디안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나 있지 않는데 수백 명의 인디안이 그 오두막 옆을 지나갔는지를 설명해 주게 되는데요. 인디언들은 그들 어떤 방향을 갔는지 알고 싶지 않을 때는 맨 앞에 추장이 선두를 발자국을 내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다음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기 때문에 그 눈길에 발자국이 한 사람 지나간 발자국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울같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고 나면은 또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그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을 또 그대로 따라가게 되게 되면은 결국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따라간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정말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벤치마킹하고 싶은, 나의 멘토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우리는 본을 받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본받아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나의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을 좀 보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을 본받아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라 디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열심히 본을 받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좀 중요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된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7절 보게 되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본을 보고 또 그들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으니까 또 다른 많은 지역에서 그 교회를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또 그 교회를 또 따라하는 다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의 성도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을 받고 사니까 저 어려운 교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받는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구나 누굴 롤 모델이나 멘토로 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결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한 부분, 저 사람 참 저 부분을 내가 참 본받고 싶어, 그런 것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것 아십니까? 여러분도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부분은 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이야기 듣죠. 저 교회 가고 싶은데 그 교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좀 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믿음 좋은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아, 교회를 사람 보고 가나 예수님 보고 가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보고 교회 나오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을 보고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보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곧장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옆을 보면서 저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면서 배우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맨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환난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식사 매번 이렇게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옆집에는 뭐 먹지 한번 쳐다보면 쉽지 않아요? 오늘 저 집에는 뭐 먹을까 하면 저 집에서 오늘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나는 된장국 끓여 먹으면 되겠구나, 힌트 얻어가지고 옆집에는 뭐 먹을까,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본받기도 하지만은 또 누군가가 나를 본받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내며 살아가는지를 서로 쳐다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있잖아요.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 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 같지만은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논리로 내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이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묵묵히, 그분의 삶을 묵묵히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는 또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됨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주보 칼럼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남해 수박밭에 수박을 훔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너 거기 있어서 누가 오는지 잘 지켜봐, 망을 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수박밭에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수박을 딸라 그러니까 아빠 누가 오고 있어요. 아빠가 크게 뛰어나가지고 누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살금살금 아빠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보고 있단 말이 아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항상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범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개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또 한 교회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집에서 그냥 마켓에 묵은 살아가고 싶어도 그냥 추리닝 체육복 입고 잘 못 갑니다. 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나갈 때에, 항상 살아갈 때에 그냥 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남과 주의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항상 좀 깨끗하게 다니세요. 단정하게 다니십시오. 정직하고 바르게 다니십시오.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이 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과 주의 사랑교회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권면은 첫째,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나는 옆으로 걸어가도 너는 앞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도 좀 그렇게 살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라는 그런 권면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고 서로 권면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교회가 저렇게 힘들고 약한 교회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받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